다시 한 번 더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싫어하는 순간이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비 오는 겁니다. 네. 특히 교육부서 할 때는 주일날 아침에 비가 막 쏟아지면 심장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눈을 떠서 비가 오면 다시 잠드는 친구들 있을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비 오는 날 주일날 아침에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토요일날 저녁에 비 오면 비가 와도 그래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다짐하고 잘 수 있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서 눈 떴는데 비가 오고 있으면 마음이 금방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이 한여름철에 내리는 비가 생명이 움트게 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우리 애들 올려나?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갈의 은혜를 제주 땅에 허락하시는구나 하며 감사하게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라고 말하는데요. 회심이란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종종 이문순 목사님 또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회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들, 어떤 극적인 순간들을 꺼내놓곤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회심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회심의 경험이 있느냐 물으신다 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찾아갔던 목요 집회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날 밤 찬양하고 기도하고 들었던 말씀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었는지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밤 그때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제 안에 벅차올랐던 기쁨,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다짐들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 나름의 인생에서는 매우 극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날 밤이, 그날이, 그때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모든 회심이 그렇게 극적일 필요도 없고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아마도 그의 영국에서 가장 우울하고 마지못해 하나님께 굴복한 회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세기의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로 이름을 알렸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책으로는 영화화도 됐던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입니다. 그의 고백에는 눈물이나 폭발적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논리와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 사람이 어딘가 그냥 구두로 말하고 이렇게 전설로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기쁨, 그 책에 자신의 회심기를 상세하게 써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회심기가 특별하고 조금 뜨겁고 모두에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처럼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자신에게는 회심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의 모습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눈물과 감격 속에서, 어떤 이는 조용하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한 날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저찌 시간을 보내오다 보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의 화려함이나 특별함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경험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순종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회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인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돌팔매질 하던 사람들 곁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당신들이 저 죄인을 향하여서 돌팔매질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다라고 입증해 주기 위해 옆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들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똑똑히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거세진 박해로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좀 마음을 가라앉힐 법도 한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을까요? 그가 광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서, 아니면 때로는 그 마음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분노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위협과 살기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3장 3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근거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로 정확하게 인정된 사람,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관용 없이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려도, 믿을 만하게 들려도 그 말은 너희를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니 그 말에 혹해하지 말고 그를 죽이되, 어떻게 죽이라고요? 너희 중에 이것을 알고 깨달은 내가 먼저 손을 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그 거짓 선지자를 처리해 주겠지, 그에게 먼저 돌을 던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되었다면 먼저 손을 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은 명백한 거짓 선지자로서 신성모독을 일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죽음의 해를 가하는 것, 그것이 신명기 13장의 근거에서 옳다 여겨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이 상황들을 보태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아멘. 일단 거짓 선지자는 죽어 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또한 그 거짓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신성모독을 가했기 때문에 돌팔매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즉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또는 내가 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인의 형벌인 십자가형은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인정받은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때 그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그렇게 십자가형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근거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죽으면 혹시나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시 여길 것이라 두려워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나무에 달아 죽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마지막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였습니다. 신명기 말씀만 열심히 읽어도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죽여 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위협과 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위협과 살기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향한 합당한 분노이기도 했겠지만, 언제나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적 폭발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딘가에 쏟아내어야만 해결되는 감정인데, 이 감정을 예수와 그 추종자들에게 쏟음으로써 풀고 싶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에는 이 위협과 살기가 사라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중 13권입니다. 그런데 그 13권 모두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상대방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마치 자신이 드러냈던 위협과 살기를 모두 자신의 몸에 담아내고자 그 삶의 가시밭길과 매맞음, 감옥과 죽음의 위험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그만큼 온 세상 가운데 그리고 온 사람들 가운데 위협과 살기를 드러냈었는데, 이제 그 드러냈던 그 위협과 살기를 자신의 몸에 고난으로 담아내는 고난의 그릇의 삶을 기꺼이 살아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향한 핍박에 사랑으로 응답함으로써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했던 위협과 살기가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가역적으로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은 20년 전, 30년 전에 한번 뜨겁게 경험했던 하룻밤의 뜨거운 경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위협과 살기와 같은 것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바꾸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인 것이죠. 어느 한날 회심의 사건이 시작되지만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강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회심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자기연민과 집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협과 살기처럼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감정들, 그리고 상처들, 그 모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심시키시면서 그 모든 감정들과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닮아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바꾸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온갖 부정적이고 상처 입고 쓰라린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위협과 살기와 같은 그 부정적이고 우리를 죽이는 그 마음들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 회심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보여줄 공문을 하나 써주세요 라고 해서 공문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우리가 제주 땅에 있는데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이단들을 다 내가 잡아다가 신고해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마음에 확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단적인 사상과 이념들을 전파하고 은근히 사람들을 속이는 그 사단의 속삭임 같은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주의를 주고 우리가 그들을 훈계하고 또는 어떨 때는 교회의 이름으로 권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 암약하고 있는 이단들을 색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열심은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육지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믿음에 투철하고 막 진리로 뜨거워서 우리한테 찾아와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찾아와서 제가 지금 너무나 뜨겁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딱 보면 그가 이단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셔서 서교회에 딱 보면 이단같이 생긴 사람들 제가 색출하게 해주세요 하면 정말로 그가 딱 보면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이단이 암약하는 교회로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쑤시고 다니고 사람들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다니면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메섹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를 해하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굳이 가서 공문이라는 걸 들고 그 회당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또 공문을 써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공문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정권을 위임받아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일의 진심이라는 것만 이 이야기 안에서 남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네가 정말 열심히 특심이구나, 먹힐진 모르겠지만 공문 가져가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을 만큼 이 일에 진심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자신을 높이는 일 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효능감이 없는 일이 바로 이 공문인데, 사도 바울은 이 공문을 받아들고 기어코 다메섹을 향해 길을 갑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어떻게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 마음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했던 신앙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메섹을 향하던 그에게 갑자기 빛이 비춥니다. 보통 빛이 비추이면 우리가 눈부셔 라고 끝나는데 빛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마치 빛이 자신을 타격하는 것처럼 그런 물리적인 밀어냄을 느꼈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지고 벌벌 떨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 엎드려져서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서 누군가 말을 건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박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를 핍박하는 것,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먼저 죽게 되는 일입니다. 내면이 망가지는 일인데 자신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순교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너는 박해자야 라고 압축해서 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그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추측하게 됩니다. 일단 자신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자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씀에 뿌리 박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박해자다, 순교자다, 복음 전도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열심인 사도 바울 입장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빛이 비치면서 엎드려져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머릿속으로 추론이 재빠르게 가능한 일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왜 주님이라 말했을까요? 하나님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일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지금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받고 있는가? 두려움 가운데 모호한 상황 가운데서 판단을 유보하면서 그럼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으니 그를 나보다 높은 존재로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당신의 정체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늘에서 한 번 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실 거라 예측하고 질문했을 텐데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하늘은 명백히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신앙관 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건 무조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곳에서 들려온 소리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곁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자, 나무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자,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로서 죽어 마땅한 그자, 그래서 내가 그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던 그자와 그 추종자들, 사실은 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한마디 안에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회심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에 돌입하게 됩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눈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저 기도에 돌입하죠. 왜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왜 갑자기 일어난 그 일 앞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에 돌입했을까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비일상성의 이 일을 내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 일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납득하기 전까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의 모든 박해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바치기 전까지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일생일대의 순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어둠 가운데 가두셨고 그 어둠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실 때 우리에게 어둠과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질주해 나갈 때 우리의 질주를 멈추고 주님 앞에서 다시 삶을 정돈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계획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한 나의 속도는 이렇게 느려서는 안 되는데 왜 주님께서 내 발목을 붙잡고 계신지 한탄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내 삶의 길을 묻게 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고난이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섭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경험을 회심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영혼의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둠과 기도의 시간이 불어닥친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둠과 기도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그 시간을 우리가 무엇라 표현하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떠한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든,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저 그 시간을 흘려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냥 빛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영혼의 밤임을, 고난이지만 섭리이고 결국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그러한 시간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이 시간을 해석하여 달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 어둠 가운데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성도님들,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그 어둠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보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을 감기시고 그를 어둠과 기도 속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과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이었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눈을 감고 시금전폐해서 사흘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골방에서 사흘 동안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와서 그 손을 눈에 대어주고 기도해 줌으로써 사도 바울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 믿고 시금전폐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동시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손에 손을 대어줄 그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나를 혼자 그 어둠 가운데 던져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내가 느낄지라도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게 되는 이 회심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기도 하지만, 나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호소하는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곁에서 사도 바울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에 아나니아가 되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어둠의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도 부르셨지만, 어둠의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이를 일으켜 세울 아나니아로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손을 잡아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욱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줄 압니다. 우리의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았다면,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눈물 짓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한 사람의 아나니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대의 찬양과 또한 대표 기도자의 기도와 서로에게 건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 눈물 짓고 기도하는 이들의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붙잡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복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서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긴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를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